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오죽하면 여러분, 이웃에 대한 단어들 중에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이라고 하면 서로 이웃에 살면서 친해져 가지고 사촌처럼 가까운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이사를 가면 떡을 해서 그 이웃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가까이 지내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웃에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 또 즐거우면 즐거움을 나누고 슬프면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했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삼이웃. 여러분, 삼이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이웃이란 이 말은요, 이쪽 저쪽 가까운 이웃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삼이웃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세 이웃.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가정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여러 이웃들이 나의 사촌과 같은 그런 이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이웃이라는 말보다 삼이웃이라는 이 말이 좀 더 결속력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삼이웃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가 봤거든요. 이웃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관련해서 속담도 있죠. 이웃끼리는 황소 가지고도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런 속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속담인데 이 속담이 무슨 의미냐? 손익을 떠나서 이웃과는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든 이익 보는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는 항상 그것들을 떠나서 초월해서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이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 맞습니까?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는데 옆집 이웃, 그리고 위에 집, 아랫집 이웃, 그런 이웃들이 과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정서, 그런 개념들,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소식들, 이웃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밑에 집에 사람이 위에 집에 칼 들고 찾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에요.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삼이웃, 뭐 이웃 사촌 그런 의미로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원수같이 보고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민족의 정서상 이웃끼리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대상이 이웃인데 이제는 이웃 사촌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냥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내가 해를 끼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곧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바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2주 전에 들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27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앞에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충돌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자, 이러한 말씀을 율법교사가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게요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님이 영생에 얻는 길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답을 이야기할 줄 아는 이 율법교사가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직장 동료들, 나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내 이웃이잖아요. 율법교사도 여러분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 질문을 해요. 왜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로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이웃 사랑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김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야, 너는 정말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요. 그래요. 율법교사는요 스스로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실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옳다라고 여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단순히 여러분, 이 문제는 율법교사와 예수님하고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예수님하고 사이에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차이, 이웃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생각하는 이 차이, 여러분 우리도 율법교사와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목사님 저는 이웃 사랑 실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율법교사처럼. 율법교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방법을 율법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곧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대답할 수 있었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평소에 그 대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만 하나요? 아니요.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웃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저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이웃이라고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 대상 말입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 자신의 민족이었어요. 자신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하고 생각도 잘 맞고 서로에 대해서 큰 불만도 없고 다가가기에 전혀 힘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함께하면 즐거운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거예요. 율법교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친하잖아요.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다가가기 너무나도 쉽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이웃사랑 실천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은 율법교사와 같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웃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다름은 우리는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귀찮게 하는 대상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귀찮게 나를 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예화를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또 레위인 한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면 야, 이거 귀찮아지겠구나. 왜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돈 한 푼 주면서 아이고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일어나세요 하고 돈 한 푼 주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구나. 다 쓰러져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부축해 가지고 쉴 수 있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여관까지 갔으면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다 지금 이 사람이 간도들한테 다 뺏겼으니까 내 돈도 내줘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확인도 해야져야 되겠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도와준다? 원래는 이게 우리들의 정서상 당연한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사회의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처럼. 왜요? 귀찮거든요.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요. 바보도 못 본 척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정서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는 되어질 수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의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이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람은 달랐죠. 그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귀찮아도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자신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차이에서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을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 첫 번째에서는 다 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렵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 그런 대상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시각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 두 관계는요, 이웃이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부정한다라고 여기고 이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정하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재수 없다라고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껄끄러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시선을 건들면서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부정한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한 시각을 이겨내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돕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날마다 자기들 보면서 저게 무슨 인간이고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부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저주를 매붓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정하다라고 치부하고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도움이 요청할 때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옆집의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서 맨날 욕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 찾아가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쳐다볼 때 눈 딱 꼬라보면서 뭐 어떻게 보입니까? 좀 지금? 최대한 지금 어떻게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건데 사람 쳐다보는데 항상 그런 시선을 저보고 재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항상 그렇게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도와준다,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직히 이런 이웃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웃, 나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 참 비참하지만 안타깝지만 나를 무시하는 교회 성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웃, 그런 사람은 옆집이나 아래 윗집 뭐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형식적인 이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냥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랑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이랑은 사랑하려고 하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 그 반대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반적인 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귀찮더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와야 돼. 뭐라고요? 그 상대방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도 그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만을 놓고 보면은요,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 표현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요 좋게 안 여겼어요. 진짜 이랬어요. 하나님을 좋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교회를 비방하고요,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그 원수와 같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귀찮고 불편한 그 사람, 도무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데 힘들게 하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되어졌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 것으로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이웃 사랑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이웃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거기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와야 돼요. 나를 부정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날마다 시끄럽게 하는 옆집, 층간소음으로 나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윗집, 좀 시끄럽다고 조금만 그 하면 밑에서 튀어 올라오는 그 밑에 집 사람, 나를 조롱하고 있는 회사 직원, 나를 비방하고 있는 내 이웃,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입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동시에 떠올려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서 제해버렸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